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 올라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사람의 삶, 그리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지요. 성공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매사가 적극적이고 그리고 활기찹니다. 즐겁습니다. 성공의 기대가 소망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실패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가? 매 순간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그래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안 된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을 제가 세상적으로는 좀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대요. 이제 참모들과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면은 그 회의석상에서 뭐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막 이런 말들을 하면은 책상 앞에 있던 것을 집어 던졌대요. 안 되는 건 나도 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우리가 회의를 하는 거지, 안 되는 건 논하려고 지금 회의하는 거냐 이러면서 화를 냈대요. 그리고 또 정주영 회장은 또 회의를 할 때 사람들이 안 된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항상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불러서 물었대요.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맞아?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부정적인 말들이 앞서지요. 왜 부정적인 말들이 앞설까? 이 세상은 우리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환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세상에서 환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 거기 보니까는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과 은혜 속에 살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환경 속에서 오는 환란, 사람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이 환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그런 환경에 젖어서 살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생은 다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살지요.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우리들의 삶이 이게 환란 속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환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본문 속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시죠.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위로, 배고픈 사람한테 위로는 먹을 것을 주어 배부르게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아, 왜 굶고 다녀? 좀 먹고 다녀라. 다 먹고 하는 일들인데 먹으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힘겨운 사람에게 말로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 찾아가면 또 아픈 사람에게 말로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위로일까? 그것은 위로가 아니죠. 정말 위로라고 하는 것은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또 병든 사람은 어떤가요? 병든 사람은 그 병을 치료해서 낫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위로이고요.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들을 주는 것이 위로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인데, 이 위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셔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한 가지, 첫 번째 주시는 것은 확정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천국을 약속을 주셔요. 영혼의 구원, 즉 천국을 확정지어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삶의 구원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삶의 구원이 뭐냐? 정말 삶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위로지요. 가난한 사람을 여전히 가난하게 한다? 이건 위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삶의 구원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참 위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참 위로자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위로자이고, 성령님이 우리의 참 위로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로는 말로만 위로가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것이 참 위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 그게 위로이지,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말로만 위로한다? 이것은 잠깐의 마음의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면 또다시 고통 속에 내몰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위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참 위로자다. 내가 너의 삶의 참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현실은 마음이 힘들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으로 위로를 주셔요. 그리고 또 위로를 주시는데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심이 큰 기쁨이고 위로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드려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환난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환난 속에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데, 이 말씀으로 주시는 이 위로가 내 삶 속에서 현실로 체험되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분명히 하나님이 굶주림에 있는 저에게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리라, 내가 너를 먹을 수 있게 하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체험되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한 선지생도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죽은 거예요. 이제 아들 하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 앞날이 캄캄하죠.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너희 집에 그릇이 있니? 요거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은 옆에 집에 가서 그 통에 그 그릇을 빌려와라. 빌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도로 빌려라. 그래서 이 여인이 그것을 빌렸어요.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빌렸습니다. 쭉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제 문을 잠궈라. 잠궜어요.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병에서 기름을 따라라.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정서에 맞게끔 한번 생각해 보죠. 요만한 병, 기름병이에요. 이 기름병을 갖다 부으래요. 그러면은 각각의 그릇들마다 그릇이 차고 넘칠 거래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신 이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려면, 정말 그릇들마다 차고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야죠. 그러니까는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이 약속의 내 삶 속에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되어진다는 이 소식 하나만 갖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하는 말씀이, 너 왜 여기 누워있니? 예수님, 제 병이요 38년 된 병인데요, 이 병에서 좀 치료받고 싶어서 이 연못가에 와 있지만은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치료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도 낫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38년째 여기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래, 연못가에 들어갈 필요 없어. 그냥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좀 병든 사람에게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좀 말로 위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위로가 내 삶 속에서 정말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금방 말씀을 드린 대로 믿는 겁니다. 믿고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체험되어지고, 그 체험은
나만 간직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는요, 4절 볼게요. 중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내가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해 본 사람은 나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어. 하나님이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러므로 너도 하나님 믿어봐. 너도 예수님 믿어봐. 그러면은 너의 그 삶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져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러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위로자요, 내가 인도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돼요.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체험되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위로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인도자가 될 수 있는 이 비결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체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믿음은 뭘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믿음?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때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을 때 내 마음 상태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이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떤 이는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는 그 요인들을 보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이 환난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지신다. 나를 위로하신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믿음을 갖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없어요. 환난을 주실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환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환난들은 왜 당하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환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정 속에서 환난이 있는 것은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주시려고 한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 이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일어나는 이 환난은 곧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환난 없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요, 그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요.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고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내어 주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기적은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반드시 건져내신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은 곧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너의 병을 치료할 수 없어. 내가 똑같은 병의 고통을 받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치료했는 줄 아니?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어. 그러므로 너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문제를 치료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우리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수요일 저녁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술집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예배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상 앞에 앉아서라도 예배를 드리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처한 환난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지시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기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 마침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